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병들었을 때 오시지 않고 며칠을 더 지체하다가 오셨죠. 근데 이 지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지체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3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 앞에는 뭐가 있죠? 돌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삶과 죽음을 가로막는 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로막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돌이었지요. 그래서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옮겨 놓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망을 너희가 옮겨 놓으라, 믿음을 보이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 돌려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지방은 아주 뜨거운 열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빨리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고대 죽음과는 사흘까지는 영혼이 육신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나흘이 되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시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히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끝났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 안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실망과 분노와 완벽한 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예수님 무덤에 넣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라도 오셨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르다가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오빠가 아파서 죽어갈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놓고 오빠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빠 조금만 기다려, 곧 오실 거야.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소경도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대. 우리는 예수님과 친하고 특히 예수님은 오빠를 아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거야. 그리고 오매불망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 오빠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은 지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신은 점점 부패해 가요. 그때까지도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장례라도 치러주시겠지. 무덤에 넣을 때는 오시겠지. 그런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소망이 끝나는 나흘째까지 시신이 부패해서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예수님 안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심히 예수님께 실망하고 분노했던 말이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죠. 이거 완전한 포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실망과 포기와 원망 다 섞인 말이 주여 일찍 오지 그랬어요.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주신 적이 많으세요? 안 들어주신 적이 많으세요? 안 들어주신 적이 훨씬 많죠. 낫기를 원했는데 낫지 않고, 얻기를 원했는데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길 원했는데 더 비천한 곳으로 내려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어떻게 고백하지요? 주여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한날의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실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마르다나 우리는 죽음과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의 부재와 연관시킬까요? 이게 이제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항상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의 부재와 연결시키는 신앙 방식, 이게 신앙의 초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사로 오빠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지체하신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체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무덤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의심과 회유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43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황당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앞에 있는 백주 대낮에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무덤 앞에 서더니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장례 방식은요, 이 붕대로 모든 몸을 다 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걸어서 나온 게 아니라 뛰어서 나온 거예요. 백주 대낮에 콩콩콩콩 뛰어가지고 이 무덤 밖으로 나오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경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뛰어다니지 않도록 풀어주어라.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힐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정도 능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경은 한번 삭아서 녹아버리면 다시는 재생이 안 돼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육도 흘러버리면, 다 녹아가지고 흘러버리면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완벽한 모습으로 나왔죠. 이 모습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치유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오라 하는 순간에 녹아버렸던 신경이 전부 다 다시 새로 창조된 것입니다. 근육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의 예고편이에요. 나사로가. 바로 본편으로 가면 이게 뭔지 몰라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는데, 그 전에 항상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으로 1분 정도 보여주죠. 그럼 그 1분을 딱 보고 이 내용의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사로의 부활을 떠올리면서, 아, 이 부활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본편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죠? 부활의 예고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사용하셨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눈으로 실제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재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봐, 기도했더니 응답되지 않지?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 기도했더니 없지? 없지? 아니지? 자, 빨리 사람을 찾아봐라.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라. 다른 대안을 찾아봐라.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속삭임이고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되면 성도의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셔서 영광과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기도 응답만이 중심이 되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차면 그때까지 인내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부활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빨리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귀한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농부의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